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깨끗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누구냐? 깨끗한 존재라. 깨끗하라.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깨끗한데 너희 중에 깨끗이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오면서 2절에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이미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카리오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라고 지르겨버렸어요. 마귀라.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라고 지적해버렸어요.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와 그들로 표현합니다. 불신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1대1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라고 그들도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2인칭이라고 해서 다 너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물론 다 3인칭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구분하셨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저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누구냐? 여기서 주님은 즉 루시퍼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자이자 세상의 권세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는 누구냐면 이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희에게 속게 되는데 그럼 영원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저희 즉 그들은 3인칭을 말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가 신령한 비밀이 알게 되어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구분하기가 쉬운 일이냐. 천국의 신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비밀을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비밀을 주님은 누구에게만 알게 하셨느냐? 너희에게만 알게 하셨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그들은 3인칭이에요. 3인칭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2인칭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인칭인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하신 거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귀가 할례 받은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둘과 더불어 주를 에워싼 사람들이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닙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12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여기서 왜 이는이라고 말씀하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되며 본다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자기들의 죄들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느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 전할 때마다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악한 대로 악해져가지고 이 무식부의 세력이 어두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듣긴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주셨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하여금 회심하지 못하게 하라.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원인이 나와요. 그들이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멀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이사야 예언입니다. 왜 이사야가 계단숯불로 부정한 입술이 태워져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누굴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 입술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가 136년이 됐는데도 남유다가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나라인데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삼파선이 갈라지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선하나 갈라졌는데 왜 북에 있는 이스라엘 망을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리고 왜 멸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마찬가지죠. 이사야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긴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통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대가는 반드시 발휘해야 된다.
안 믿어요.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바빌론이 포로 잡혀가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했던 에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 잡아 가두고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관복음 세 군데 보면 똑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듣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8장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이 마귀에서 나와서 그렇다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절대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물론 처음에 안 받아들이다가도 나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복음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 널려있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구분하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에 많은 책 중에 하나냐? 세상에 많은 책 중에 하나라면 그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는 확실해요. 주님이 너희라고 지켜간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너희를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데 빛을 따라가는데 뭐 좋아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별짓 다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너희가 누구냐?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현재 내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부터 너희와 저희로 갈라졌을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면 날마다 깊이 읽고 상고해 보면 너희와 저희가 언제 갈라졌느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그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피조물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피조물은 루시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아니하면 자칫 혼돈하기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루시퍼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계명성. 그 이름을 안 밝혔어요. 계명성이라. 왜 그렇습니까? 루시퍼의 존재를 정확히 밝히기 싫은. 근데 킹제임 성경 보면 정확하게 그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니 그들이 그랬어요. 3인칭인 그들이 누구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예요. 여기서 우리 나간 자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간 자하고 두 번째로 나간 자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였는데, 같은 우리였는데, 우리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이 됐다는, 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우리란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말이 빛의 자녀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우리에 속한 것이지, 빛의 자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라는 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버린 자들이. 그럼 그들이 얼마나 나갔느냐? 루시퍼는 하나의 존재인데 그 세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 루시퍼가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천사들도 같이 나갔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마귀, 루시퍼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우리가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흑백노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하냐?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루시퍼와 대항하려고.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피조물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이시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예요? 모른다는 거지.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데다 잘못 갖다 찍어 붙이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어두운 세상 멸망을 세상에다 갖다 찍어 붙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확실히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은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영이란 말 무슨 말이냐니 거짓이 없는 영이라니 세상의 영은 거짓이지만 루시퍼의 세상은 거짓이지만 지금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진리와 통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세상 영에 들어와가 타인인 갖고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자의 정체를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간 자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3절의 재창조 때가 아니에요. 1장 1절은 최초에 하나님이 피조물 창조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신의 세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한 그 피조물의 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엘이 있었어요. 나중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만 그 루시엘이 창조될 때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토로와에게 애가를 지어 그랬어요. 토로란 말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루시퍼가 왕으로 다는 것이 중심지에 근데 여기 뭐냐 애가를 지라 슬픈 노래를 지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도다. 과거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 창조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그 에덴에 있을 때 보니까 모든 귀한 노림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네가 창조된 날에 네 안에 예배되었도다. 여기 루시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루시퍼가 있던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10가지 보석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10가지 보석으로 덮여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마땅했던 이 루시엘이 타락했지요. 쫓겨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동산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긴 보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루시퍼가 있던 곳에 10가지 보석이 있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보니까 12보석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기 쉽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렵지. 오늘도 마찬가지. 루시퍼의 세력과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주님이 계신 것과 성경에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하면서 창조됐던 것이 누구시에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지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반역할 때까지, 지약이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했도다. 여러분, 그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과학자들이 행성을 추적하면서 몇백 광년이다, 몇백 광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머리는 여러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측량합니까? 측정할 수가 없지. 그것이 어느 세계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조된 날부터 지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이 완벽했다 그랬어. 그렇게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시해도 왜 타락했느냐? 16절에 보니까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랬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처럼 나도 너무 높여지리라. 내가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 가졌으면 내가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아름답게 야, 혼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나도 여기서 왕노라는 걸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내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구나. 왜 변질됐느냐는 거예요. 변질되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지음받은 뭐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 천사 숭배 안 되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루시퍼의 졸기를 숭배하는 자들.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럽니다. 야, 나도 피조물인데 네가 나한테 왜 절하냐? 그렇잖아요. 하늘의 신령은 비밀을 보여주고 했으니까 아마 엎드려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왜 타락하지 않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을 말립니다. 나도 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후반들에 가보면 새하늘 것을 땅에 내려오는 그것을 척도를 측량하는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의 척도라 그랬어요. 사람의 척도라. 에스겔서 31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갖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이 루시퍼가 루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려된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를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데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데려오셔서 그 사명이 뭐냐? 관리하고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관리고 지키라는 거죠. 관리권과 파수권밖에 없어요. 그게 아담이. 그럼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네가 거기서 나는 먹고 있으나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나무에서 뭐가 나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성경에 이 나무가 뭘 가르칠까?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뭐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꼽아왔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젊은 때에 장성한 초목 같고 초목 같다는 말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들과 같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나무를 뭘 표현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마음껏 배울 수 있지만 17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사상이에요.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금리명령 내렸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버렸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겨버렸다. 쫓겨나버렸어요. 에서는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전략이 뭐냐? 이제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던 그것이 실패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가 이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제일 금해야 될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끌어내린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오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 나무 지식.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지식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세계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피조신.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난 자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원인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흑백무늬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착잡한데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루시퍼의 세력이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첫째로 나간 자의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의 세계에서 첫째로 나간 자가 루시퍼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 교회사에서 기독교에서 나간 자가 있어요. 루시퍼 이상으로 악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병천사를 연구해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세비우스입니다. 그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과 합작을 해가지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름은 좋아요. 근데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핍박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교로 선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의 북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거짓말이 소금은 큰일 납니다. 그것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들의 속셈이 언제 드러나느냐? AD 325년에 니케아에 의해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주교들을 다 니케아는 도시에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장기간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북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다신교의 로마의 국교 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기 시간에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 부활하심과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로마가 섬기는 이방신의 그 축제날에다가 편입시켜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부활하심을 어디다 갖다 붙여놨냐면 봄의 여신 축제일인 이스터라는 거기다가 부활절 같은 만들어 놓았어요. 이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은 태양신이 다무스 축제일을 갖다가 12월 25일 그날이 주님이 탄생한 날이라 거짓말로 갖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니케아에 의해서. 그럼 그때부터 뭘 얘기하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왕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에 보면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캐토릭을 만들었던 유세비우스는 두 번째 나간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악한 날에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66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창조 역사를 다 보세요. 왜 하셨는지.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 악한 걸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도행전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쫙 나와 있어. 성경 66권을 읽어보고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옳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신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피조물이 천사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손꼽히는 철학과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대등하게 물타기 작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속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루시퍼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을 구해서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줘.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하신 바람으로 마침내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